지난주일 시편 23편의 말씀을 행복 초점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 그리고 내 마음의 작은 그릇,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상자.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 소중한 물건, 우리에게는 모두 다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 사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에 케이스도 끼우고 필름도 끼우고 하죠. 그리고 차를 처음 사면 차를 이쁘게 닦고 쓸고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처음 산 차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가면 마음이 엄청나게 아픈 것이죠. 소중한 물건을 잘 관리하도록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건을 사줬는데 그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두고 잃어버리고 하는 자녀들에게 이 물건은 소중한 것이고 네 것이니 잘 관리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우리에게 있는 물건도 그럴진데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욱 애지중지하겠죠.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내 자식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 자식을. 동물들도요, 내 자식을 건드릴 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서 자기 자식을 구해냅니다. 얼마 전에 강단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 표범에게 자기의 몸을 던진 아버지의 일화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 한 몸을 기꺼이 바칩니다. 성경에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 자녀였던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함께 있으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이 그 장면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CCM도 있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이 있습니다. 그때 요게벳이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 근데 그 테바가 성경에서 딱 두 가지 용례로만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 갈대 상자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합니다. 방주, 갈대 상자 둘 다 히브리어로는 테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일 것입니다. 온갖 죄와 사상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그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릴 때에는 우리가 일부러 차단함으로써 지켜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져가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의 얘기는 둘째치고서라도, 다른 이의 영혼은, 마음은 둘째치고서라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살아가면서 순식간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에 물들고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위태로운 인간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장부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위태로운 인간, 그런 위태로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 갈대 상자와 같은 것, 그리고 방주와 같은 그 테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5장 이후에 나오는 당시의 배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고 설명합니다. 5장에선 어떤 내용이 나왔죠?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아담의 족보가 나온 뒤에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5장은요,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셋의 후손들이 나열된 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왜일까요? 앞에 4장을 보시게 되면 4장에 누가 나오죠? 가인이 나오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나오죠. 그리고 5장에는 셋이 나오고 셋의 후손이 나오는 겁니다. 가인과 셋,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렇게 성경은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1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 묘사는 사람이 번성했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보편적인 인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5장에 나왔던 셋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장 1절뿐만 아니라 5장을 잘 살펴보면 셋의 후손들이 딸을 낳았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잠깐 한 장만 넘어가 볼까요? 4장 16절 이하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 이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보세요, 다 남자입니다. 그냥 남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가인의 후손들은요.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5장 6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5장 6절. 5장 6절 이하에는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셋의 후손들은요,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벤 바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 바트. 이때 이 벤이 뭐냐면 남자를 지칭합니다. 남자. 자녀 할 때 자자를 말하는 거죠, 한자로. 바트는 뭐냐면 여자를 뜻합니다. 자녀 할 때 여자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에 이제 자녀를 낳았다 이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애 낳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게 sons, 남자와 daughters, 여자를 뜻하는 건지 우리의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남자와 딸들,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상 6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딸들을 낳은 자들은 셋의 후손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방금 나왔던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해석이 있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난제로 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쉬운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여자들을 모두 아내로 삼는 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고대의 왕처럼, 바로 왕처럼, 아비멜렉처럼 내가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를 뺏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의 이런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을 4절에 보게 되면요,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용사였고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자식들이요.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기보르인데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폭군, 우두머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의 뜻도 담고 있고요. 용사였고 명성이 있는 자들. 명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근이 쉔입니다. 쉔인데 이 쉔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명성이 아니라 권위, 그리고 평판이 나쁜 쪽의 명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폭군과 같은 나쁜 의미의 권력자였다라는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것도 본래 히브리어 네필의 의미가 뭐냐면요,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폭군,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아들들도 부정적인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이 앞전에서 5장 이전에서 타락과 죄, 이것으로 대변되는 자들이 누구였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었죠.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문명이었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두 가문이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이들이 있는데 이 가문들 가운데 지금 균형의 변동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6장 1절에서 4절인 것이죠.
어떻게 변동이 일어났죠?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더 흥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셋의 후손들에게로 들어가서,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에게로 들어가서 폭군들을 낳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온 인류는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 위에서 죄악이라는 결과물을 낳고 사는 것이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타락했기 때문에 죄라는 결과물을 낳는 것, 그 둘의 긴장 사이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결과물을 낳는 방향으로 지금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봐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 모든 일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게 무엇이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이미 2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6장 2절에?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때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야돈인데요. 야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투다, 싸우다,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과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이들에 대하여 내가 애쓰고 씨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쓰고 씨름해 주실 때가 좋은 거죠. 왜냐?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애정이 남아있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갈 때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씨름을 하시는 거죠. 그때가 좋은 때인 겁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근심하신다라고 할 때 아짜부는요, 성내다와 같은 굉장히 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죄악만 남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을 보며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4절을 볼 때.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4절 맨 마지막에 셋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기록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 게 우리에게 위로였고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위로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에게로 들어가면서 폭군들이 태어나며 그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세대가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노아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노아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9절입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어떻게 노아는 심판 중에 보호받는 은혜를 입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자였길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그 답이 오늘 6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였어요? 단순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자였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이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칭함받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를 통해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방주에 탈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그 방주가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게 됩니다. 지금 노아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요, 죄가 흥황하는 시대였습니다. 종말의 때였어요. 그렇죠? 한번 세례가 그때 끝났잖아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이 가치와 어떤 의미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과 쾌락을 쫓아서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속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시시때때로 침투해 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경건의 가치, 그런 것들보다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눈에 보이는 가치가 나를 유혹해 올 때, 내 마음속에서 균형이 역전되려고 할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방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우리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나의 갈대 상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지켰던 그 역청을 발랐던 갈대 상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만들었던 그 방주로 삼는 그 경건의 틀, 말씀의 틀 없이는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안전하게 지나갈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끝내주는 인내력이 있다고 한들, 끈기가 있다고 한들, 돈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한들, 나에게 쾌적한 환경과 풍요가 있다고 한들, 이 죄악과 유혹의 파도를 절대 건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는. 노아가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듯이, 요게벳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 갈대 상자를 짜듯이,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경건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이 있다면 틀을 다시 다잡는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장면이죠. 이 갈대 상자는 아까 제가 초두에 테바, 방주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이 뭔가요? 강가에 그저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방주는요, 이 설계도는 성경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방주를 어떻게 조종하는 거라든지 뭐 선원이 필요하다든지 안 필요하든지 그런 얘기가 1절 없습니다. 왜요? 방주는 그냥 홍수 가운데 둥둥 떠 있는 것이거든요.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그렇게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의 미래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둥둥 떠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주이고 갈대 상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 그거를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된다라고 위에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뭘 얻는다고 하죠? 밑에 9절을 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양자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받으며, 자녀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을 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오늘 방금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그 죄악만 가득한 사람들은 버림받았죠. 더 이상 씨름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지 않고 싶어 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이 양자됨이 어느 파트에 있죠?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는 어쩔 때 가능합니까?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말씀이 믿어질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타락해가고 이제는 균형이 깨져서 죄악이 이기고 있을 때 말씀에 의존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그 유혹과 죄악에서 하나님은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내가 속한 소그룹이든 과연 내 안에 우리 그 속한 소그룹과 가정 가운데 깨어진 균형은 없는지, 우리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 세상의 문화가 흥행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화가 이기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때론 상대방의 한 말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무란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기는 쪽으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행했던 자 노아와 같이 나의 경건의 틀, 이 말씀의 틀은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의 보호를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깨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심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에 더럽혀져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영벌에 처해질 우리를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견디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아까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성경이 충만한 곳에 임하여 연약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에 의존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참되게 보호받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깨어진 경건의 틀과 말씀의 틀이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 마음이든지 내 가정이든지 내가 속한 소그룹과 공동체 어느 곳이든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승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 개인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에 이런 말씀의 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말씀의 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것을 위하여 내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